그때 환란이 있을세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하필이면 그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필 그때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낙심하고 실망한 경우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도요,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한 제목의 그 본문의 일부분인데요. 그 본문 가운데 요셉이 드디어 그 모든 환란에서 건짐을 받고 그 지하 감옥에서 드디어 올라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애굽에 흉년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뭔가 되려고 할 그때, 뭔가 기분 좋으려고 할 그때에 애굽의 흉년이 닥쳐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잊어버릴만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때가 우리 삶에도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필 이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고, 사실은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지금은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필 왜 이런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이런 마음이 좀 들지요. 이제 팬데믹 지나서 조금 살만하죠. 그죠? 교회가 이제 조금 살만하고 세상에서 조금 이제 왕래가 되고 뭐 이런 때에 우리는 아직 좀 덜합니다만은 동부는 난리 났습니다. 아마 동부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하늘색을 칠해봐라 그러면 걔들은 무슨 색을 칠할까요? 주황색. 주황색이더라고요. 뉴욕시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늘색이 저렇게 변할까? 우리는 하늘이 파랬다가 좀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야, 저기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시리에서 그 N95라는 그 아주 그 좋은 그 마스크를 나눠주고 그런데요. 똑같은 여러분 미국 땅입니다. 좀 살만하잖아요, 이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좀 뭔가 좀 편해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필 좀 이렇게 뭐 살려고 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항상 좋았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다르게. 그러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는 항상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도전도 주지만은 어떤 면에서 조금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을 당하는데 참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정말 그때에 왜 하필이면 그런 환란이 있고 그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양식이 없는 흉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합니다. 잘 관리해서 더 좋은 총리가 되고 더 인기가 좋은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야곱에게서는 이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으니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양식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흉년이 들지 않고 환란이 없고 양식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지금 여기 양식도 많고 여기가 좋은데 왜 내려가요?
근데 하필이면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그것도 그냥 대충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2인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피난민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총리의 가족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호의,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으면서, 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미국을 왔는데 우리는 뭐 와도 뭐 누가 공항에서 뭐 환영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죠. 누가 뭐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을 하필이면 어려울 때 왔는데 와서 여러분 배 갖고 와서 바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이런 말 하면 참 제가 좋을 텐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청와대 구경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설교하려니까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거기를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피난민으로 왔는데 제2인자의 가족으로 잘 대접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마치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눈에 때로는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이때일까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기대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었죠? 근데 그것을 무사히 극복하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이민 처음 온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고생 죽도록 하셨죠?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저만 죽도록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알았습니까?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고, 제가 요즘 생각하면 참 웃기는 것이,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미국 간다 그러니까 큰절하고 인사를 했어요. 하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너희 칠촌 아저씨, 잘 모르는데 칠촌 아저씨가 있으니까 거기 종종 자주 찾아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할아버님 이야기 하시니까 네 할아버지, 그러고 왔어요. 그 아저씨가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미시간에 살아요. 미시간에 사는데, 여러분 제가 미시간이 뭐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뭐 그냥 차 타고 한 2시간 가면 미시간입니다.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무지하게 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영어를 뭐 압니까? 뭐 압니까? 그저 미국이 어느 쪽에 붙었는지 잘 모르고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여러분 시작하셨고 지나오셨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 힘든 세월을 다 지나고 지금 여러분 좀 살만하시죠? 아직도 어렵습니까? 큰일 났네. 아직도 어려우면 큰일인데.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제가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나온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라면 험한 세월 이야기 하실 거예요. 험한 세월.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렵고 힘든 고비도 넘기고 다시 한국으로 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잊고 있어서 그렇지. 잊어버리고 있었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만 이런 험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당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 교회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또 어려운 일이 또 오지요. 이제 조상들이 다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짜잔 등장합니다. 그 세대가 얼마 갔겠어요? 얼마 가지 않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좀 힘 좀 쓸만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힘 좀 쓸만하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 크니까 죽여버리자.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민자들이 크는 것을 옆에 있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하는지 꺾어버리려고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조금 당하지만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식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자식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당해보지 않았기를 제발 바랍니다. 이건 사람 정말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죠.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죄 없는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애를 죽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전까지는 조금 좋았는데 좀 살만하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나빴다가 좋았다가 더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죠? 또 우리 이야기죠. 우리 갈보리교회 26년, 27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27년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 남겨주신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좋았을 때도 있고요. 엄청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좋았어요. 지금 좋습니다. 또 어려울지 누가 합니까? 네?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국 교회도 보면 안 좋았다가 이제는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뭐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역사 속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거듭 반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낙심하고 이렇게 업 앤 다운이 너무 심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다가오는 환난, 때에 다가오는 복을 그것에만 집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럴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좋을 때는 좋아서 하나님 잘 안 믿고 나쁠 때는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좋을 때는 좋아서 하나님 일 안 하고 나쁠 때는 나빠서 하나님 일 안 하고 대충 이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열심을 냈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때 다르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 그때 다른 하나님으로 착각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 저렇게 하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침 삼킬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 절망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매주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여들고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니까, 아이고, 이 정도가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전에는 엄청 많은 겁니다. 1년 만에 하나님의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참 부흥하고 성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런 일들을, 안타까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이제 광고 시간에 또 하겠지만요. 이분들이 오시면 춥겠다 생각. 날씨가 이상하게 조금 떨어져 버려요. 70, 60 가는데,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태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이게 완전 겨울입니다. 겨울입니다. 제가 태국 갔을 때 한 110도에서 115도였거든요. 근데 그 절반을 딱 잘라서 여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태국에 제가 갔을 때 겨울에 75도에서 80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익숙한 온도죠. 근데 그보다 더 떨어지니까, 우리 교인들이 옷 한 벌씩 내놔야 되겠구나. 작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랬어요. 그죠? 추우니까 전부 집에서 입는 외투들 한 벌씩 가져오시오라고 광고해서 많이 모아서 한 벌씩 빌려주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훨씬 많아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좀 부어주셔야 되겠는데 여전히 조금 좋아지자마자 그 다음에 또 다치는 일들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다고? 죽을 때도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울 때가 있으면요, 웃을 때도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요, 춤출 때도 있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요,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 비난할 때가 있고, 비난을 멈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킬 때가 있고, 때로는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할 때도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다 사랑스럽진 않아요. 미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무서운 이야기죠. 전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화할 때도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도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를 굉장히 신경 써서 찾아봅니다. 지금 어떤 때지? 어떤 때지? 뭐 할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이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부에 엄청난 어려움이 당해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또 그것이 이쪽으로 서부로 밀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바닥을 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선교지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제 친구 선교사가 보냈습니다. 강냉이 가루 한 자루씩 나눠줬대요. 얼마나 좋아서 그 춤을 추는 동영상을 보냈어요. 나 보라고. 강냉이 가루 한 포 들고. 좋았어요. 그래서, 야,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연락이 왔어요. 야, 강냉이 가루 가져가다 도둑 맞은 교회들이 많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오늘 설교랑 똑같은지. 어떻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뺏어 먹냐. 근데 그걸 뺏어가는 부족들이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집으로 가다가 전부 교회로 다 모였대요. 안 뺏기려고. 그리고 한 200명이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먹고 있대요. 겁이 나가지고. 같이 있어야 그래도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참, 세상 참, 그렇다. 강냉이 그 가루 한 포대를 두고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환난의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 많은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도무지 어떻게 살 소망이 없을 수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가슴에 딱 와닿는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음 주부터 오십니다. 다음 주에 한 40여 명, 그렇죠. 40여 명 GSM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개회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역사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신 그분 통해서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간 또 태국 선교사님들 10가정 20분이 또 오십니다. 또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 태국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들을 겁니다, 여러분. 10분 소식 다 들을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듣고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면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환난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라는 사실. 아, 하나님. 그리고 때를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나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GSM 선교대회와 우리 태국 선교대회를 통해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